케마가 누구냐면은 빈비사라 왕의 왕비예요. 부처님 당대 사람이고 빈비사라 왕의 왕비가 케마가 있는데 이 케마가 그때 그 당시에 가장 미인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스스로 자기가 미인을 생각하고 자기 아름다움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신도니까 들린 소문이 있죠. 부처님이 뭐 몸이 부정하다고 한다더라. 몸에 집착하지 말라고 한다더라. 몸을 가꿀 필요가 없다고 한다더라. 근데 자기 성향하고 다르잖아요. 자기는 막 아름다우니까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자기가 가면은 자기는 옷도 잘 입고 있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있고 이렇게 가면은 뭔가 욕먹을 것 같고 비난받을 것 같아서 안 가요. 전설에는 뭐 빈비사라 왕이 어떻게 꼬여가지고 부처님이 있는 동산 뭐 중림정산가 기원정산가 동산에 너무 아름답다 뭐 꽃이 예쁘다 해서 놀러가자 해서 이제 꼬임 당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가니까 그때 마침 법회가 있었죠. 케마 왕비는 거기서 사실 뭐 하지도 모르고 갔어요. 법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법문하실 때 모든 대중을 위한 법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전에 보면은 그 대중 가운데 당신 법문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맞는 법문을 하세요. 그때 부처님이 보니까 케마 왕비가 왔죠. 그래서 법문을 케마 왕비에게 맞는 법문을 해요. 그리고 그 법문을 하면서 부처님 옆에다가 천녀를 하나 만들어내요. 하늘나라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마디의 힘이죠. 마음의 힘으로 하늘나라 천인을 하나 만들어내요. 이 천인으로 하여금 부처님에게 이제 부채를 붙이도록 바람 불게.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치면 완벽하게 아름다운 존재예요. 케마 왕비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갖고 있잖아요. 케마 왕비가 이제 뿅 간 거예요. 와, 아름답다고. 확 빠진 거죠. 확 빠진 그게 바로 사마디예요. 사마디의 레벨이 확 높아진 거죠. 확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으니까 부처님이 얘를 점점 늙게요. 처음에는 18살, 20살, 30살, 40살, 50살, 80살 해서 나중에는 꼬부랑 할매가 돼서 쭈글쭈글해지고 뭐 힘도 없고 팔도 그냥 뼈밖에 안 남아있고 80 넘어가서 죽어요.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난 뒤에 죽은 상태에서 썩는 모습까지 보여줘요. 썩고 뼈가 드러나고 뼈까지 가루가 되고 날려가요. 그걸 아주 높은 사마디 상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케마 왕비가. 케마 왕비가 그거 보면서 바로 정말 이게 내 몸도 저렇구나. 내 몸,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몸을 좋다 그러고 가꾸려 그러고 아름답게 하려 그러고 좋은 옷 입으려 그러고 화장품 바르고 하지만 결국 내 몸도 저것과 같은 운명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되고 그 순간 바로 쏟아오게 돼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와서 출가하겠다니까 빈비사라 왕이 케마 왕비를 당시로서는 굉장히 거대한 행사를 하면서 이 케마 왕비를 출가시켜요. 출가해서 케마 왕비가 아마 보름 정도 만에 아란될 거예요. 이 사람이 법당에서 촛불 보면서 촛불이 계속 바람에 일렁이니까 그 보면서 그 어떤 일렁임, 그 변화, 그 일어남 사라짐 이런 것들을 자기 몸 내쪽으로 돌리고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렇게 봐나가면서 자기 몸의 그런 무상함, 물질의 무상함이죠. 그런 무상함들, 그것의 모화성들, 그것의 어떤 고성, 원할 바가 아니라는 것 이런 걸 깨달으면서 바로 아란됐어요. 한 15일 만에. 그분이 케마 왕비세요. 찌따 장자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찌따 장자가 부처님이 이거는 이제 앙구따라 니까에 나오는데 앙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앙구따라 니까에는 부처님이 비구를 닮으려면 이 비구를 닮고 비군을 닮으려면 이 비군을 닮고 제가 남자 가운데 닮으려면 이 사람을 닮고 하면서 자기 제자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그 중에 최고를 한 명씩 꼽는 게 있어요. 이건 상당히 인위적인데 사실은 부처님이 설마 이랬겠어? 앙구따라 니까에 그런 게 있어요. 남자 제가자 가운데 이 사람처럼 되라라고 한 분이 바로 찌따 장자예요. 이분은 성인의 가위가 아나감이었어요. 아나함이었죠. 세 번째 성이. 제가자는요 아란이 못 돼요. 이거는 우주의 원리가 그렇대요.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자는 아란이 못 됩니다. 제가자가 아란 되면요 하루 이상 못 살아요.
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말이 그래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요. 하여튼 논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알 안 되면 하루 이상 못 산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 이상 살고 싶으면 알 안 되고 그날 출가해야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제가제나 스님이나 인간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은데 뭐가 그렇게 스님 된다고 알 안 될 수 있고 제가자는 알 안을 못 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부처님께서 제가자로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신 분이 찌따 장자였어요. 이분은 이제 아나함이었고요. 경전에서 이분과 관련된 경전적 내용이 많아요. 이분과 관련된 그런 내용 가운데 좀 인상적인 게 두 개 정도 있는데, 하나가 이분이 어릴 때 친구였어요. 어릴 때 소꿉친구가 있는데 소꿉친구가 10대 때 그 유랑하는 수행자들, 외도 수행자죠. 외도 수행자를 따라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30년, 40년 지나서 돌아왔어요. 그때 뭐 한결 수명이 그때는 50살도 안 됐겠죠. 바짝 늙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 어릴 때 헤어졌던 친구가. 그 친구는 나체 수행자였죠. 나체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와서 찌따 장자랑 만났죠. 어릴 때 친구니까. 만났으니 서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찌따 장자는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깨달음이 있고 자기가 자기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변화했다, 어떻게 좋아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애를 보니까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야, 네가 외도 수행자로서 30년을 살았는데 너 30년 동안 얻은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체 수행자로 30년 인도를 유랑했던 그 친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산 것만 있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안 것, 스스로 변화한 것, 좋아졌다라고 자기 확인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할 말 없고, 그러면 너 요즘 소문 듣기로 최근에 붓다한테 가서 배운다고 하는데 붓다한테 배우면서 넌 뭐가 변했느냐, 이렇게 친구가 찌따 장자에게 반문을 해요. 반문을 하니까 찌따 장자가 나는 붓다에게 배우면서 이러이러한 점이 변했다라고 쭉 나열한 게 있어요. 이 나열이 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왜냐하면 이게 아라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뭐 청정도로에 나오죠. 아라함이 이렇게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경전상에서 아라함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거의 유일하죠. 거기서 나오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무슨 오계를 이제 절대 안 이긴다. 뭐 붓다에 대한 신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의심이 전혀 없다. 그리고 나중 되면 욕심이 없어졌다. 화가 없어졌다. 이런 말을 쭉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나함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존재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현대 수행처를 많이 전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경험하는데, 현대 수행에서는요, 열반이 그 지상 목표고, 열반을 체험하는 것, 그게 성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아비담마적 기준에 충실한 건데요, 아비담마가 열반을 성취하는 마음, 열반을 체험하는 마음을 도와 과라 그러고, 수다원도 수다원과, 뭐 사담도 사담과, 이렇게 도과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도과의 체험이 어떤 상태인지 대해서 아비담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 수행의 분위기에서는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요, 열반을 체험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열반 체험이 중요해요. 열반을 체험했는가 체험하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흔히 보게 되는 자칭 성인들 많거든요. 생각 외로 많아요. 그 사람들도 하는 말을 하나같이 내가 이러이러한 열반 체험을 했다고 말해요. 자기 어떤 독특한 열반 체험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가장 인상적이고 자기에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은 열반 체험, 도과의 체험이잖아요. 도는 한순간에 하지만 과의 체험을 해나가는 거예요. 과의 체험이 그 선정 같으니까 무슨 깊이 들면 하루도 들 수 있고, 아주 뛰어난 제자들은 7일까지 들죠. 얼마나 대단한 체험이에요. 근데 내가 아나함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생겼다고 말하면서요, 내 열반 체험이 이렇단 말이 안 나와요. 우린 그걸 최고로 치는데, 우린 그걸 해야 성인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열반 체험을 한다, 내가 과외 선정이 들어서 3일 간다, 과외 선정 그 지복의 상태로 나는 일주일 동안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수행이 이게 점점 오염되어 가면서 수행을 결과론적 수행, 어떤 성취의 대상, 이렇게 되어 나가면서 그 열반을 성취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열반 체험을 절대시하는데요. 실제 수행은 뭔가 변해가는 거예요. 살생의 욕구를 크게 일으키다가 살생 욕구가 줄어들어요. 이게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살생 욕구가 없는 것, 이게 성인의 모습이에요. 개를 어겨가다가 어기려는 욕구가 있다가 욕구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어기려는 욕구가 사라진 것, 이게 성인의 모습이에요. 경전에서 내가 성인 되어서 이러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수다원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수다원에 누구지? 난다의 어머니인가? 누구누구의 어머니가 수다원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한 게 있어요. 거기도 보면 5개를 더 이상 어기지 않는다. 붓다에 대한 신심이 약해지지 않는다.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무슨 개금치견, 어떤 행위,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들이 같이 있다고 믿는 마음이 사라졌다. 이런 자기 삶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수다원 과에 들어서 내가 어떤 체험을 한다. 수다원 과의 체험을 한다는 말은 안 나와요. 요즘 수행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수행의 구조 자체가, 현대 수행의 구조 자체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욕심에 맞춰서 또 수행적 강세가 두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열반 이게 엄청 큰 거예요. 다 이것 하려고 달려가는 거죠. 근데 경계적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어떤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열반이라는 어떤 성취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또 이런 이야기로 또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찌따 장자가 재밌는 게 또 어떤 장면이냐면, 찌따 장자가 죽을 때, 이 사람도 죽을 거잖아요. 안 하면 죽어요. 찌따 장자가 맞나? 하여튼 찌따 장자가 죽어요. 죽을 때 되니까 하늘나라에서 막 이게 천인들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너 우리 하늘로 마음을 기울여라. 다음 생이란 건요, 다음 생이란 이 생 내 마지막에 가졌던 마음의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이 생의 마지막에 선정 상태에 선정의 에너지 있다면 이 에너지로 어떤 색계 무색계로 가는 거죠. 마음에 대해서 자기 능숙할수록 자기 마음을 자기가 조작할 수 있는 거죠. 천인들 내려와서 야, 너 훌륭한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같이 살자. 우리 하늘로 마음을 기울여라. 거기 태어나라. 그러니까 찌따 장자, 욕심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늘나 천인들도 찌따 장자의 수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운명은 정해져 있거든요. 정거천 가는 걸로. 안 하면 무조건 정거천이에요. 세계 최상천이죠. 근데 와서 우리 하늘로 와라. 그리로 마음을 기울여라. 누굴 또 오면 우리 하늘로 와라. 그리로 마음을 기울여라. 찌따 장자가 막 그거 필요 없다고 막 말을 해요. 말을 하니까 또 옆에선 자기 아들, 딸들이 막 울면서 이제 아버지 존대 가세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잘 살게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따 장자가 야야 귀찮다. 다 가라. 귀찮다고 하늘아 천인 보고도 야 가라. 자식들 울고 있는 자식들 부인들을 보면서, 그때 부인도 많았겠죠. 잘 산 사람이니까. 부인들 보면서 야 귀찮으니까 다 가라고. 나 혼자 죽을 거라고. 자기는 지금 행복하게 죽고 있는데, 지금 죽음의 시간을 행복하게 맞이하고 있는데 옆에서 큰일 났다고, 아버지 죽는다고 막 울고 있고, 하늘나 천인들을 와가지고 뭐 우리 하늘로 오라고 막 유혹하고 있고, 자기는 아무 욕망이 없면서 거의 욕망이 다 사라진 사람인데, 그래서 찌따 장자가 귀찮으니까 다 가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또 경전에 나와요. 찌따 장자의 죽는 모습이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경전에. 그게 찌따 장자예요. 아까 우리 아란 이야기 했는데, 제가자, 여러분 제가자고 나 스님인데요. 사실은 우리 똑같아요. 왜냐하면요, 제가자와 스님이 뭐가 다르죠? 제가자와 스님은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갈라진 거죠. 제가자가 있고, 제가자를 빨리는 모르겠고, 청신사, 청신녀, 빨리의 번역인데, 청신사, 청신녀, 비구, 비구네요. 이게 사부대중이죠. 3인 안 들어가요, 사실요. 청신사, 청신녀, 비구, 비구는 이 사부대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부대중이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청신사, 청신녀, 비구, 비구는 갈라지죠. 스님과 제가자요. 스님과 제가자가 뭐 때문에 갈라져요? 이 갈라지는 요인이 뭐예요? 첫째, 입고 있는 옷이 다르다. 이게 갈라지는 원인이 되나요? 입고 있는 옷이 다르다. 부처님 다닐 때는요, 다 이렇게 입었어요. 사실은. 부처님 다닐 때는 옷 복식이 이래요, 원래. 이리 툴툴 말고 다녔어요. 그때는 바느질도 별로 안 하고 제복툴도 없고 하니까요. 그냥 네모나게 천해가지고 둘둘둘 말을 다녔어요. 인도에 지금 입고 있는 여자들 입고 있는 사리,
그냥 천이잖아요. 둘둘둘 돌려서 마른 거예요. 옛날 인도 때는 다 그렇게 입은 거예요. 제가자도 그렇게 입었어요. 단지 비구들은 물감을 구하기 힘드니까 숲에 살면서 숲에서 구할 수 있는 물감이 어떤 특정의 나무 뿌리를 잘라가지고 그 뿌리를 막 떼서 나온 물에다가 천을 넣어서 이렇게 염색을 했어요. 천이 여러 천을 갖다 붙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무 뿌리 색깔이 이렇게 된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이 색깔이 거기하고 이 색깔이 의미 있고 이 색깔이 같이 있어 이 색깔 하는 게 아니고요. 나무 뿌리 삶아서 그 물에다가 염색을 하다 보니까 이 색깔이 된 거죠. 옷 입은 건 똑같이 입은 거예요. 제가자를 또 천을 이렇게 키웠을 거고. 복식은요, 제가자와 출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겠어요? 옛날엔 제가 출가 기준도 아주 희미했을 거예요. 부처님 당기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붓다라는 스승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삶을 보람되게 알차게 의미있게 사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들으니까 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부처님도 딴 말을 간대요. 그럼 따라가요. 또 배우고 또 딴 말에 간대요. 따라가요. 그렇게 얼마 따라다니면 그게 출가자예요. 사실은. 그게 뭐 출가제가 그렇게 의미 있었겠어요. 정말 계속 부처님을 안 놓쳐 계속 따라다니면 부처님 제자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 따라다니다가 너무 멀리 가서 봄 돼서 집에 논에 농사 지어야 되는데 한번 돌아와요. 그럼 제가 저 사는 거예요. 그 그분이 얼마나 엄격했겠어요. 별로 엄격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스님들이 경전을 쓰고 경전을 전승했고 스님들이 율장을 전승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스님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어떤 절차를 거쳤어. 절차를 엄격히 만든 건요. 절차를 거쳐서 된 뭔 상태를요. 가치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절차가 비우게 받을 때 뭘 한다, 뭐 절차가 이렇다, 그런 어떤 자기가 엄격해지고 비우게 받을 때 해야 될 절차가 있고 이런 절차들이 그렇게 절차를 겪어서 된 상태를 고객에게 만드는 거죠. 근데 부처님 당시 때는 그게 얼마나 엄격했겠어요. 별로 엄격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자와 출가자의 구분 뭐 때문에 하겠어요? 계율 때문에 하는 거죠. 계율 때문에. 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스님 되는 걸 갖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불러요? 계를 받는다잖아요. 계 받았다 이게 스님 됐단 말이에요. 스님과 제가자를 구분하는 구분은요. 무슨 사는 게 절이고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고 있는 옷이 승부이고 제가자가 보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계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이 계를 더 많이 받았죠. 그런데 스님들이 계를 받아서 스님이겠어요? 아니면 계를 지켜서 스님이겠어요? 예, 당연하죠. 그 당연해요. 계를 지켜서 스님이죠. 어떻게 계를 받아서 스님이에요? 계를 받아서 스님이 아니죠. 계를 지켜서 스님이죠. 요즘 누가 계를 지키는가? 요즘 계를 지키는 사람 난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설령 외형적으로 계를 지킨다 하더라도 요즘은 심하게 말하면요. 외형적으로 계를 엄격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미얀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거의 없고요. 미얀마에 가면은 정말 남방계를 227, 227개라 그러고 227개에 대해서 덧붙인 주석서에 수만 가지 개가 있어요. 개가 84,000가지라고 말하기도 해요. 해석이 붙으면서 수많은 조목들이 생겼죠. 논수에서. 그것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개를 지키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정말 엄격히 지키죠. 밖에 나가면 항상 신발 벗고 맨발로 다니고. 그런데 이건 나의 해석이고요. 좀 극단주의 해석인데 개를 엄격히 지키는 그 사람들은요. 더 개의 근본 정신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개를 지킨다는 건 내가 이렇게 뭐랄까 험불해지는 거죠. 내가 겸손해지는 것. 나를 낮추는 거죠. 나를 낮춤으로써 나의 아만을 줄이고 나의 욕심을 줄이고 나의 화를 줄이려는 수단이 개를 지키는 거잖아요. 내 화와 내 욕심과 내 어리석음과 내 아만과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도움되는 외적 행위들을 제재한 거잖아요. 그게 개예요. 불교 수행이라는 그 자체가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임으로써 고통을 줄여가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이에요. 불교 수행이 곧 불교의 가르침이죠. 개도 여기 도움되니까 이 개를 정한 거예요. 개를 지킴으로써 욕심 줄이고 화 줄이고 어리석음 줄이는데 도움되니까 개라는 게 정해진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시 말해서 이건 나의 아주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나도 미얀마에서는요, 주위에 개를 정말 잘 지킨 사람들을 많이 봐요. 많이 보진 않아요. 참 드물게 있어요. 미얀마에서 이런 사람 드물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는 개를 잘 지킨다라는 자의식이 강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개를 잘 지킨다는 그 자의식은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은 개를 지키지 않는다는 상대에 대한 무시, 상대에 대한 낮춤이 깔려 있어요.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은요, 내가 본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은 다 이래요. 그 집단이 개를 잘 지킨다면요, 그 집단 의식이 이래요. 이건요, 부처님이 근본 가르침의 기술과 반대로 가는 게요. 그 집단 가운데 하나가 파옥이죠. 파옥 정말 훌륭해요. 집단으로서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개를 잘 지키거든요. 사회도부터 정말 개를 잘 지켜요. 근데 우리는 개를 잘 지켜라는 집단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다른 사람들은 개를 안 지켜라는 집단 무시가 굉장히 강해요. 우쭐하죠, 이렇게. 도시를 걸으면서 자기들 신발을 안 신어요. 맨발로 도시를 걷고 있어요. 맨발로 걸으면서 맨발로 걷고 있는 자기 프라이드를 느껴요. 우쭐하는 거죠. 이게 들뜸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볼 수 있는 좁은 시야에서는요, 이렇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개를 엄격히 잘 지킨 사람. 그러니까 요즘은 다시 말하자면 나의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요즘은 시대가 내가 사회에 묻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내가 큰 특별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서 마음의 자극을 받지 않으면서 나의 우쭐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개를 지킬 수가 없어요. 개를 지킨다면은 그 지키는 게 오히려 불교의 길에 방해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개를 지키는 게 불교의 길에 방해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엄격히 개를 지키는 것. 그러니 이 시대에 제가 출가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로 제가 출가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사실 동등한 이걸 이제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하늘나라 천인이 보면 똑같아요. 하늘나라 천인이 보면 다 제가자예요, 그냥. 하늘나라 천인들이 불법을 수호하는 천인들이 비구 보면 비구라고 대우해 주거든요. 비구는 이런 구분은 개를 지키니까 비구죠. 개를 받아서 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 불교 단체 내의 신분 구분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부처님 당시 때 상가라고 하죠. 상가. 지금 그게 승가가 됐어요. 상가가 승가가 됐죠. 승가를 구성한 것은 사부대 중에서 청신사, 청신녀, 비구, 비구니에요. 옛날 부처님 당시 때는 아니에요, 이게. 상가는 누구로 이루어져 있는가? 상가에 이루어지면요, 사상 8배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사상, 4개의 상과 8무리의 인간이에요. 사상 8배요. 사상 8배가 뭐냐면요, 수다원토, 수다원카, 사담도, 사담과, 아남도, 아남과, 아란도, 아란과. 8무리죠. 이게 8배예요. 8배가 독과로 하나씩 묶어 있잖아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으로. 묶어지니까 이게 2개가 하나에 묶이면 되니까 이게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상 8배. 이 사람들이 구성하는 게 상가예요. 원래 상가는요, 성인 상가를 말해요. 아리아 상가죠, 아리아 상가. 원래 부처님 당시 때는요, 상가는 아리아 상가죠. 그냥 출가해서 어디 봤다고 상가가 아니에요. 사상 8배로 이루어진 게 상가예요. 여러분이 3기, 상감, 사라당, 가차니, 승가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는요, 스님들에게 귀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님들에게 귀의합니다라고 돌려쓰기도 하는데, 이건 스님들에게 귀의하는 게 아니고요, 아리아들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아리아 상가에 귀의하는 거죠. 아리아들은 정말 귀의할 만하잖아요. 존재의 본질이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이 착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내게 당연히 일어나는 몇 가지 마음이 아예 본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부터 아리아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존경할 만하죠. 아리아 상가죠. 근데 이 사상 8배 가운데 사람들에게 논쟁거리가 되는 게 뭐냐면 수다원 도의 마음이요. 도란 것이 이게 아비담마에서는 도를 한 마음 순간이라고 말해요. 그걸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심찰라 그러죠. 그냥 픽하고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물질, 일어났다 사라져요, 물질이.
물질이 한 번 일어나다 사라질 때 마음은 17번 일어난다 그래요. 17번 일어나는 마음 그 한 찰나예요. 이걸 심찰나 그래요. 도의 마음은 이게 심찰나의 마음이거든요. 한순간의 마음이요. 근데 아비담마에서는 도의 마음을 이 심찰나라 그러는데요. 이건 아비담마적 해석이고 경전적 의미는 많이 다르죠. 경전에서 보면은 뭐 수다원 도에 든 사람이 뭘 한다 이런 말 나와요. 그리고 뭐 수다원 도에 든 사람에게 공양할 이야기 나와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수다원 도도 어느 시간 동안 둘 수 있는 걸로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수다원 도에 든 사람, 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성의로 봐야 될 것인가? 중성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걸 중성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성으로서 바른 수행을 해나가면서 성인이 되어나가는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모두 다 수다원 도의 사람으로 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바른 성인을 향해서 성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욕심과 어리석음이 근본적으로 줄어든 분, 이게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다 수다원 도에 든 사람, 수다원 도의 사람이다라고 해석해 주기도 해요. 여기는요, 제가 출가한 것이 없어요. 사상 8배는요, 제가 출가한 것이 없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 중생이에요.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중생이에요. 그 사람이 성이 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을 보면 많이 반응해요. 반응하면 그때 그 마음을 보면서 이거 자연의 이치야. 이거 대상이야. 이 마음이지. 보이는 거 보면서 저건 보일 뿐이야. 저 작용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 들으면서 저 소리일 뿐이야. 생각하면서 생각이야. 마음이 생각하는 거야. 자기에게 알아지는 것을 정말 끊임없는 노력으로 바르게 보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어떤 수행자가 있어요. 중생이에요.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가고 있는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을 줄여가는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수행자가 있어요. 이 수행자를 이렇게 우리가 상가에 귀합니다라는 그 상가에 넣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훌륭하게 살잖아요. 정말 삶을 바르게 살아가라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귀의할 수 있는 존재죠.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바로 나죠, 사실은.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소리 들으면 소리일 뿐이야. 들리는 거야. 대상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화나면 이거 마음이지. 내가 화내는 게 아니지. 알아지는 대상이지. 마음이 지할 일 하지. 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끊임없이 바르게 봐나가려는 사람, 그걸 통해서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욕심과 화를 줄여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수다원 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여러분인 거죠, 사실은. 그게 나고요. 그러니 제가 출가의 의미야. 찢다 장자가 왜 아란이 못 되는가 이야기하다가 있겠는데, 지금 시대에 제가 출가는 의미가 없고요. 다 여러분이 다 가치 있는,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각자가 다요, 수다원 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더 현실적이죠. 성의를 보기 힘드니까. 성의를 보기 힘든 건요, 내가 못 봐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오늘은 주변 이야기만 하다가 다 지나갔습니다. 자긍심을 갖는 거죠. 우리 정말 바르게 살고 있어요. 우린 정말 훌륭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정말. 마음의 동료가 주로 들은 것은요, 마음이 동료를 일으킨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기 때문에요. 그 대상을 보이는 걸로, 들리는 걸로, 알아지는 것으로 작용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마음은 멀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멀어지면 덜 동료예요. 보살님이 지금 수행하고 있죠. 수행하고 있고, 보살님이 수행이라는 게 대상들을 알아가는 수행이에요. 이렇게 대상들을 알아갈 때 대상이 쉽게 바뀝니까? 좀 옛날보다 쉽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살님 보통 경행을 많이 하잖아요. 경행하면서 어떤 게 알아지고 있죠? 걸어가면서 그렇게 계속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바뀔 때 보살님이
바뀔 때 그 바뀌는 대상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요. 보살님이 다음 대상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 대상을 가서 아세요? 아니면 그게 알아져서 가서 아세요? 보살님께서 걸으면서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알면서 걷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알면서 걸을 때 보살님 마음은 보살님 안에 있는 거죠. 나를 향하고 있어요. 보살님 마음이 보살님 안을 향하고 있을 때 알아지는 것은 지가 알아서 알아지고 있어요. 이때 알아지는 게 여러 가지인가요? 당연히 여러 가지죠. 한 가지 말고 우리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여러 느낌들, 여러 소리들이잖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게 아주 열심히 보살님이 나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보살님 수행의 모습이죠. 우선 걸을 때 보살님께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귀찮아요. 일단 힘들죠. 사실은요. 내가 하는 것이고 나의 노력이 필요하니까 보살님이 하나하나 알리 안 그래요. 하나하나 알리 안 그럴 때는 보살님은 그냥 마음을 그냥 자기 안에 두고만 있어요.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으면 알아지는 것들이 생겨나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생겨날 때 이 알아지는 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근데 보살님이 그때요. 마음을 보살님 안에 두고 있을 때요. 어디에 집중해서 두지 마세요. 뭐 가슴 안에 둬야지. 내지는 가슴 앞에 둬야지. 뭐 인중 앞에 둬야지. 이렇게 두지 말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두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지는 게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고요. 이럴 때는 보살님에게 중요한 건요. 그 마음둠, 내게 마음둠과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그 상태가요. 계속 이어지는 것, 좀 오래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어지게 해나가다 보면 조금씩 마음의 힘이 좋아져가고 마음이 점점 가벼워져가요. 그렇게 해나가면 점점 마음은 가벼워질 거예요. 보살님의 지상 과제는요. 마음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수행하면서 보살님 마음이 워낙 무거워졌기 때문에요. 그건 그럴 때 그렇고요. 사실 그 효과는 앉을 때 나타나는데 앉아서도 마음이 대상을 쉽게 바꿉니까? 예, 눈 뜨고 할 때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때도 보살님이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좋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다 알 때요. 보살님께서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때요. 걸을 때처럼 대상들이 명확한가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요. 걸으면서 알아차림 하는 지금 형태 있잖아요. 그 형태가 점점 마음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또 점점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을 만들어줘요. 마음이 자유로워질수록요. 마음이 영역이 넓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알아차림 하는 마음 알아차림 하고요. 또 다른 마음은 다른 마음 할 일을 해요. 이런 여유들이 점점 많아져가요. 그런 식의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런 여유들이 많아져가요. 그래서 나중에 일상 삶을 하면서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글 쓸 수 있고요.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책 읽을 수 있고요.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 출발이 보살님이 걸으면서 하는 수행이에요. 걸으면서 알아차림 있잖아요. 알아차림 있으면서 횡단보도에 가서 서고요. 바람 불 때면 지나가요. 내하고 말하면서 마음이 긴장이기 때문에 긴장하면 마음의 수준이 떨어졌고 마음의 수준이 떨어지면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이 두 마음이 딴 마음이니까 그래요. 이게 한 마음이면 안 되죠. 근데 이 두 마음은 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로 아는 마음은 지혜예요. 그 소리에서 내용을 취하는 마음은 상이에요. 지혜와 상은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요. 내가 한쪽에 그렇게 애씀이 없으면 이 둘은 공존해요. 근데 한쪽에 애씀이 있으면 이 둘은 공존 못해요. 예를 든다면 소리 들을 때 내가 소리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그럼 소리의 내용 쪽으로 관념적으로 애씀이 들어가요. 애씀이 들어가 버리면 법은 사라져버려요. 근데 내가 소리를 법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법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내게 깊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법을 이해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소리지 들리는 거야 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소리지 들리는 거야 라고 애를 쓰게 되면 관념이 약해져 버려요. 소리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애써가는 방향은 법을 이해가는 방향이고요. 법을 이해가는 방향이 점점 능숙해지고 뭐 소리가 되었던 느낌이 되었던 생각이 되었던 그 이해하는 것이요.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점점 노력이 필요 없어요. 법은요. 나중에 되면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아무 노력이 안 들어가요. 우리 마음이 어떤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노력하는 방향에 있어서 거기에 모양이 있어야 되고요. 위치가 있어야 되고요.
방향이 있고 내용이 있을 때 노력이 가능해요. 그 방향으로 그걸 향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법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마음이 뭐 어디 있어요? 아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아는 마음이 뭘 향하고 있어요? 아는 마음이 어떤 모양이에요? 어떤 색깔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마음은 그냥 알고만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이해만 해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마음의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는가 묻고 알려고 하고, 아는가 묻고 알려고 하고, 아는가 묻고 알려고 하고, 처음엔 또 아는 마음을 느낌처럼 알기도 하다가 느낌이 어듯이 방향과 위치가 있는 듯이 알려고 하다가도 나중에 점점점 능숙해지면요, 그냥 아는 마음은 아는 일을 하는 걸 단지 이해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방향도 없고 위치도 없고 대상의 존재 자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상에 있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능숙해지면요, 이것 이해하는데 전혀 힘이 안 들어요. 그냥 안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마음 힘이 좋아지면요, 이것 이해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마음의 여유 공간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다는 걸 이해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점점 가벼워져 가는 길이에요. 대상을 구성하는 게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보살님 의미가 마음도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 화난 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화가 대상이에요. 마음이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표현은 안 맞고요. 마음의 인연에서 대상이 생기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소금이 있어요. 소금 있잖아요. 소금이 염화나트륨이죠. NaCl이에요. 염화나트륨. 맞죠? 맞나? 염화나트륨이요. 소금을 막 전자신문으로 막 분해해보면 NL 입자가 보이고 Cl 입자가 보일 거예요. 이게 뭐 음극 양극을 띄면서 서로 묶여 있겠죠. NaCl로. 근데 물질인데 이 물질은 과학의 물질이잖아요. 불교에서는요, 불교의 물질, 아비담마 28가지 물질에 나트륨 이런 거 없어요. 염소 이게 없는 거죠. 이건 불교의 물질이 아니에요. 불교의 물질은 뭐겠어요? 예, 사도 물질이지만 맛도 물질이잖아요. 불교의 물질은 맛이에요, 맛. 맛이 물질이거든요. 맛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소금이 있겠어요? 소금에 맛이 있나요? 소금 다 분해해봐요. 근데 NaCl이죠. 맛이 없어요. 소금에는 맛이 없어요. 소금 있잖아요. 소금을 입에 넣어요. 입에 넣는 순간 혀에 있는 마음, 혀가 뭐예요? 설식이에요. 혀를 인해서 일어나는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이 이 소금과 접해요. 접하는 순간 짠맛이 생기는 거죠. 맛이 생겨요. 맛은 어디에서 일어났죠? 맛은요, 소금에 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맛은 그냥 생긴 거예요. 법은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있어서 일어난 거예요. 짠맛을 아는 마음이 있어서 짠맛이 생겼어요. 이렇게 일어난 짠맛은 빠라마트예요. 그러면 이 짠맛을 마음이 만들어냈는가? 보살님 아까 대상을 마음이 만들어냈는데 짠맛을 이 아는 마음이 만들어냈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짠맛이 없으면 아는 마음도 없어요. 그럼 아는 마음 누가 만들었겠어요? 아는 마음 또한 짠맛이 만든 거예요. 이 둘의 관계를요, 경전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둘은 볏짚이 서 있을 때 볏짚이 서로 이렇게 서로 기울이게 서야 둘이 함께 서 있다. 하나가 빠지면 다른 하나도 무너진다. 똑같이 막과 아는 마음에서요, 이 둘의 관계는요, 뭐가 주도고 뭐가 종속이 아니에요. 이 둘은 서로 의지해서 서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해서 서로 일어나는 걸 갖고 불교에서는 이걸 연기라 그래요. 이 둘의 일어남이 연기인 거예요. 맛이 마음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맛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둘이 조건되니까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빠라마타에 있어서 빠라마타의 대상과 빠라마타의 마음은요, 서로 인연해서 서로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부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고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고 이게 없으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맛이 없으면 맛을 아는 마음도 없고 맛이 있을 때 맛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맛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맛이 있고 맛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맛도 없는 거예요. 물질도 마음이 있어야 물질이고요. 그래서 붓다는 세상을 알므로 규정했다고 말하는 거죠. 알아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보살님이요, 사람 볼 때요,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내 마음을 이해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화가 나면 내가 화내는 게 아니고 마음이 화내는 거지 라고 점점 그렇게 알아가요.
욕심내도 내가 욕심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욕심내요. 내가 욕심내면 스스로 부끄러운데 마음이 욕심내니까 별로 부끄럽잖아요. 지가 하는데 뭐. 점점 나에 대해서 수용적이 돼요. 나에 대해 수용적이 되는 게 사실 나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야 돼 하고 나를 이렇게 틀로 어떤 규정질을 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요,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이 뭐 화내고 있어요. 화내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내? 하면 나도 화가 나요. 근데 저 사람 마음이 저렇게 하네?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면요, 상대가 화낼 때 저 사람 마음이 저렇게 하지 하면 마음에 공감이 돼요. 그 사람 마음이 화를 낸다고 내 스스로 공감하는 거예요. 내 지혜가 상당히 투영되는 거예요, 사실요. 저 사람 마음이 화를 내는 거지 라고 이해하면요, 화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화가 안 나요. 부처님이 대임적경에서 비구는 뭐 안으로 느낌을 단지 느낌을 한다. 그 다음 구절이 비구는 밖에서 내지는 밖으로 느낌을 단지 느낌을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임적경 구절 그래요. 이게 사실요, 이거 딴 사람을 말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느낌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 화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면요, 내 화를 이해하고 내가 화내는 것이 아니고 화의 마음이 화를 낸다고 이해하면요, 다른 사람 화내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마음이 화를 내고 있지, 저 사람 화의 마음이 저렇게 하고 있지라고 하면 내 마음에서 공감이 돼요.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화가 안 나요. 그게 보살님이 그때 말했던 싸우는 친구들 보면서 느끼는 객관성이에요. 사실은 사대는요, 기후나 주의, 바람 이런 것들도 물론 사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요, 다 내 알물 기준으로 정의된 거예요. 사대 또한 내가 알았을 때 사대인 거죠. 맛은요, 내가 알았을 때 맛이죠. 모르면 맛이란 게 없어요. 사대란 것이 내가 알았을 때 사대지 내가 모르면 사대란 건 없어요. 알았을 때 법이 정의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알물 전제로 있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 기후란 것 또한 내가 알았을 때 그게 사대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덥다 하면 그 열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대 요소예요. 막연히 기후가 어떻다라는 것은요, 그건 사대가 거리가 멀어요. 내가 그걸 알아줬을 때 그게 생기는 거예요. 법이 생기는 것은요, 법은요, 알았을 때 법이 생기는 거예요. 법은 다 알물 기준으로 생겨요. 맛을 생각해보면 알겠죠. 맛을 알았을 때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을 모르면 맛은 없어요. 북에 소리가 있겠어요. 우리 사회들은 북을 예를 들었죠. 북에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치면 생겨요. 모든 건 알물 기준으로 정의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로 돌아가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보살님이에요. 좌선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같이 보인단 말이죠.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그게 오래 안 갈걸요, 보살님. 오래 안 가면은 마음이 점점 둔해질 거잖아요. 마음이 점점 둔해진다는 게 알아지는 것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알아지는 게 없으면 자연스럽게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돌아가요. 그때는 하나하나를 알아갔어요. 사실은요, 마음의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게 더 힘을 강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알 때는요, 전체적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힘을 안 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힘을 쓴다는 것 또한 대상을 향해 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알 때는요, 대상을 향한 마음을 전혀 안 써요. 힘을 안 쓰니까 힘이 약해져가죠. 전체적으로 알면서도 힘이 유지되는 건요, 마음 내적으로 힘이 샘솟아나야 돼요. 어떤 힘이 샘솟아나는가 하면요, 지혜의 힘이 샘솟아나요. 어떤 지혜의 힘인가? 내 상태나 내게 알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 지혜의 힘. 내가 이렇게 물러나서 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서 이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신기한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안 읽길래 그래도. 내가 아는 게 이해가 돼요. 안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한 마음이 일어나요. 이런 마음이 계속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런 마음을 칠각지에서 이걸 택법각지, 담마위자야라고 부르죠. 이런 마음이 샘솟아나요. 이렇게 물러나서 단지 지켜볼 때는요, 이런 마음이 샘솟아나야만 유지가 돼요. 물론 걸을 때는 또 다르죠. 걸을 때는 몸이 막 움직이니까 몸의 움직임이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에너지를 줘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몸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마음을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지혜가 샘솟아나야만 마음이 계속 깨어있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보살님 같은 경우는 물러나서 보게 되면 샘솟아나는 지혜가 별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마음이 떨어지죠. 둔해져 가요. 둔해지면요, 하나하나의 대상을 아세요.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 때는요, 노력이 들어가요.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대상으로 가까이 가요. 그때는 가까이 가는 게 근본적으로 별로 안 좋지만요, 그때는 수단적으로 옳아요. 가까이 가서 그걸 강하게 아세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지? 다른 게 뭐가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이것도 개입이죠. 다른 게 뭐가 있지 하면 다른 게 나타나요. 또 가서 아세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지? 또 가서 아세요. 모르겠으면 머리 어떤 느낌이 있지? 머리로 가세요. 엉덩이 어떤 느낌이 있지? 엉덩이 가세요. 이렇게 계속 마음을 계속 깨워줘야 돼요. 깨워줘서 힘이 좀 붙으면은 물러나서 한번 보는 거예요. 또 힘이 약해지면 뭐가 나고 있지? 머리 어떤 느낌이 있지? 손에 어떤 느낌이 있지? 물어가면서 대상을 향해서 마음의 힘을 주세요. 나의 노력이 그때는 마음을 깨워요. 마음 힘이 약할 때는요, 나의 노력으로 마음을 깨워가야 된다. 계속 보살님은요, 계속 마음을 활발하게 해나가는 것, 마음을 가볍게 해나가는 것, 그게 보살님이 가져야 될 화두입니다.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예, 좋습니다. 도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게 신기했다면요, 그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도사가 일어나면 또 보살님이 알아진 거죠.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는 마음은 다 지혜예요. 수행하는 마음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요, 도사에 대해 신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기하는 마음은 지혜는 도사를 객관화시켜요. 객관화시킨다는 게 바로 도사로부터 마음이 물러나는 거죠. 이 물러나는 마음이 지혜의 느낌을 줘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지혜 있다고 알아진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게 보살님이 할 수 있는 수행의 최선이에요. 수행을 아주 잘하신 거예요.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요, 물러나서 도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수행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뭐 어떻게 대해야만 수행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 그게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수행을 잘하는 것은 계속 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잘 되어야만 수행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조금 분석해 본다면 도사가 계속 일어나요. 왜 계속 일어날까요? 도사를 일으켰던 원인이 안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보살님에게 도사를 일으키는 원인은요, 두통이 없어져야 하는데 이게 도사의 원인이에요. 보살님 마음은 여전히요, 두통은 없어져야 하는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거죠. 보살님 마음에 두통은 없어져야 하는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이상요, 두통에 대해서 화가 나요. 화를 아무리 보더라도 화가 일어난 원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보살님이 진짜 뭐 두통 이거 있으면 어때? 그냥 내가 사유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보살님 마음의 믿음이란 게 이제 그냥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요, 보살님 마음이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 보살님 마음이 스스로 있으면 어때? 느낄 뿐인데, 그건 느낌 보면 돼. 생기면 그냥 볼 거야 라고 두통에서 마음이 이렇게 자유로우면요, 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두통에 대해서 보살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화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법의 이치는 다 같은 거예요. 보살님이 지금 화를 보잖아요. 화를 봐요. 화가 싫잖아요. 괴로우니까. 화를 보는데 화를 자연히 치고 대상으로 이렇게 반화가요. 보면 물러나요. 보면 물러나요. 보면 물러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화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가치 줄어듦이 물러나로 느껴져요. 가치가 줄어드는 마음은요, 화가 있든 없든 조금 상관없는 마음의 힘이 좋아진 거예요. 화가 있든 없든 조금 상관이 없어요. 이런 마음의 힘이 좀 더 강해져요. 근데 이게요, 하면 할수록 점점점 굉장히 일반화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화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알아지는 거니까. 그 이치를 이해나가면서 욕심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는 초조함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몸에 고통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는 두통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두통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과요, 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법의 이치, 자유로움의 패턴이요, 다 똑같아요. 보살님 지금
화를 바르게 반항하고 화로부터 마음이 조금 자유로워져 가고 자유로워져 가는 과정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은 화가 있어도 별로 상관없는 마음이요. 이렇게 화가 있어도 별로 상관없이 되어가는 이 마음의 상태는요. 두통이 있어도 별로 상관없는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꼭 두통을 갖고 와서 두통을 이해야만 그런 이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법의 이치는 다 같아요. 보살님이 진짜 화가 있어도 상관없어라는 강한 지혜가 생기면요. 두통이 있어도 상관없어라는 지혜도 덩달아 생겨나요. 이게 화와 두통의 어떤 특별한 특이점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화라는 게 알아지고 내게 알아지는 어떤 존재가 있고 그런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요.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이해해요. 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두통의 느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가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 화를 이해가는 것과 두통을 이해가는 게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 해야 되는 것은 뭐가 되었든요. 알아지는 걸 열심히 바르게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 하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이게 얼마나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내가 이해하는 바로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죠. 인식의 어떤 과정이 있죠. 인식의 과정에서 앞에 있는 것일수록 나와의 동일시가 약해요. 나와의 동일시가 약할수록 수행하기 쉬워요. 수행한다는 것,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동일시를 약화시켜 가는 게 우리의 수행이에요. 우리가 대상을 보면서 자연이치야 대상이 하면서 물러나요. 물러난다는 이 방향성 자체가요. 동일시를 약하게 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한다는 것이 곧 동일시를 약화시킨단 말이고 동일시를 약화시킨다는 게 곧 우백과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식 과정이 있는 거죠. 인식 과정에서 인식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나랑 달라붙어요. 예를 들면 소리가 있다면 소리가 들리고 있죠. 소리가 들리고 있고 소리와 함께 아는 마음이 함께 붙어요. 그리고 이게 느낌을 만들어내고 이 느낌을 통해서 이 소리는 무슨 소리라는 상이 만들어지고 이 상에 대해서 내 가치가 부여되고 내 가치 부여에 따라서 화가 나요. 쭉 진행되는 거죠. 이 진행이요. 이 진행에서 우리가 주로 알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이해할 수 있고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소리에서 생긴 느낌은 거의 못 보고 우리는요. 소리를 어떤 소리라고 해석하는 상도 거의 못 보고요. 대부분 화를 보죠. 소리와 아는 마음과 화, 이 세 가지 정도가 우리 수행의 대상이에요. 인식 과정에서 뭐가 됐든 진짜 있는 무엇을 하나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수행적으로 동등한 수행적 가치를 가져요. 물론 느낌과 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기 힘드니까 예외를 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명확하잖아요. 뭐가 더 나와의 동일시가 약할까요? 소리와 아는 마음이요. 아는 마음 동일시할 게 뭐가 있겠어요? 들어보면 바로 일어나는데 저 혼자. 저 혼자 일어나서 알고 저 혼자 일어나서 알아요. 나와의 동일시가 약한 거죠. 앞에 있을수록요. 나와의 동일시가 약해요. 화는 굉장히 나와의 동일시가 강해요. 내가 화낸다는 마음을 떨치기가 힘들어요. 떨치려고 바르게 수행해 나가지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보살님 스스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죠. 보살님이 그런 두통에 대해서 마음이 부여한 가치가 굉장히 커요. 두려움도 커요. 그래서 두통을 수행 대상으로 보는 마음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두통이 화보다는 먼저 있는 거예요. 느낌으로 먼저 존재하는 거죠. 두통이 있고 화가 있는 거죠. 동일시의 측면에서 보면요. 화가 더 강한 동일시를 갖고 있는 거죠. 동일시의 측면에서 보면은 화가 더 이해하기 힘든 대상이에요. 느낌이 더 이해하기 쉬운 대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살님이 이미 수년 동안, 잘 모르겠지만 수년 동안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부여한 가치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보살님의 특수성이 또 있을지도 모르죠. 한번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경우 철저하게 느낌을 먼저 봅니다. 느낌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수행 대상으로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이건 없어요. 수행에서. 뭐든지 내게 진짜 있는 거면 돼요. 우리에게 찬다는 아주 귀합니다. 대부분 로바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을 때 원하는 마음이 있죠. 좋은 거니까 좋고 옳은 것이니까 지혜도 원하죠. 지혜도 원할 수 있어요. 욕심도 원하죠.
욕심과 지혜가 원할 때 뭐가 욕심이고 뭐가 지혜인지는 알기 힘들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주로 원하는 게 바른 것일 때 지혜가 원한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게 나쁜 것일 때 욕심이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또 완전 틀렸어요. 좋은 것도 욕심이 원해요. 이건 뭐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죠. 그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고통스러운가 고통스럽지 않은가?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통스러우면 그건 욕심이에요. 고통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죠.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건 지혜예요. 왜냐하면 지혜란 마음 그 자체가요, 고통을 줄이는 마음이에요. 지혜로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죠. 지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원했을 때는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보살님이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참되고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한다는 것을 원한다, 잘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 원함을 지혜가 원한다고 벌써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행이 안 되면 보살님 짜증 날 거예요. 수행이 안 되면 화가 나기 때문에 그건 욕심이죠. 근본적 입장이 있는데 근본적 입장에서 우리의 최고의 나쁜 것은 욕심과 어리석음이요. 당연히 욕심은 나쁜 거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욕심이 일어나요. 지혜가 원할 법한 것을 원할 때 그 욕심의 마음은 바르게 이용할 수 있어요. 수행 잘 되는 것은 지혜가 원할 법한 거예요. 욕심 또한 수행이 잘 되길 원해요. 그렇다면 욕심이 수행이 잘 되길 원할 때 이건 충분히 수행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사실 이용하지 않을 해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욕심의 마음이 가장 큰 이익은요, 수행을 이어지게 해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요, 수행할 때 욕심으로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요. 욕심 없이 수행하잖아요. 욕심 없이 수행하면 수행 출발점이요, 밍숭밍숭해요. 밍숭밍숭한 출발을 하잖아요. 밍숭밍숭한 출발을 해나가요. 알아진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수행한 게 있으니까 알아진 것을 알아요. 알아진 것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관심이 생겨나면서 지혜가 마음을 키우면서 마음의 힘이 쭉씩 올라가요. 근데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은요,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이렇게 꽉 잡고 있어요. 이 마음은요, 밍숭밍숭하지 않아요. 확 깨어있거든요. 욕심의 에너지를 가득하지만 힘이 있어요. 이 힘 있는 마음은 대상을 좀 더 분명히 좀 더 명확하게 봐요. 힘있게 반응해요. 힘있게 반응할 때 반응하는 방향은 욕심과 화를 줄이는 방향이에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바르게 보려고 그러죠. 바르게 본다는 게 욕심과 화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욕심과 화를 줄여가는 이 방향이요, 출발점이 마음을 높낮이로 말한다면, 힘에서 높낮이를 말한다면 높은 힘의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수행적 원하는 결과가 훨씬 더 쉽게 달성될 수 있어요. 이런 요소가 있거든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요, 사마타 수행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런 요소 때문에. 사마타 수행을 왜 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왜 도움된다고 말하는가. 사마타 수행은 마음의 파워를 키우거든요. 마음의 파워를 키우면요, 출발선에서 힘이 좋아져요. 힘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마타 수행을 안 하잖아요. 욕심도 이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근데 욕심을 부리는 방향이요, 또 과정의 욕심을 부려야죠. 알아차리면 계속 해야지, 바른 계속 이렇게 해야지, 좌선해야지, 좌선할 때 마음이 끼어 있어야지, 이렇게 과정에 부리는 욕심은 문제가 안 돼요. 대체로. 왜냐하면 과정의 욕심을 부리지만 과정 그 자체는 바른 수행을 해나가니까. 근데 결과의 욕심을 부리잖아요. 수단 빨리 돼야지, 독과를 빨리 얻어야지. 결과의 욕심을 부리면요, 과정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이러면 수행이 아주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과정의 욕심을 부리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은, 이것도 얼마나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욕심으로 힘을 키울 수도 있고, 사마들이 힘을 키울 수도 있고, 힘을 안 키우고 그냥 오래 수행할 수도 있고, 처음 밍숭밍숭 시작하면 한참 가야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지혜로 힘을 키울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혜로 힘을 키워요. 앉아서 좌선하잖아요. 좌선할 때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려는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오랫동안. 처음에는 이제 언어적으로 관심을 가졌죠. 뭐 어떻게 알아지지? 마음이 뭐지? 마음치가 뭔데 알지? 이렇게 하면 관심이 생겼어요.
관심 가지려는 노력을 워낙 오래 해가지고 그런 관심이 약간 내재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앉아서 알아지는 걸 보면서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관심을 기울여요. 알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죠. 관심을 기울이면 정말 관심 갖는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관심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나중에는요, 지혜를 일으킴으로써 힘있게 수행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욕심으로 힘있게 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죠. 근데 과정에 욕심을 내야죠. 결과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거사님도 이제 아는 마음을 아는 게 익숙하고요. 아는 마음이 정말 거사님의 주된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조금씩 아는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아는 마음을 알고 있어요. 마음 스스로가 거기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오력의 균형이 점점 맞아져 가는 거죠. 그게 오력의 균형이 맞아져 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줄어드는 게 오력의 균형이 맞아져 가는 어떤 길이죠. 이렇게 아는 마음을 알고 있어요. 아는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은 지혜 있는 마음이고, 지혜 있는 마음은 깨어있는 마음이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거사님은요, 다른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어요. 마음이 그냥 열려있는 거죠. 다른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으면요, 다른 알아지는 게 선명해져요. 관념적으로 선명해져요. 옛날에 만약 거사님이 법문 듣는다면은 법문 들을 때 법문 내용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계속 개입해요. 아, 저게 맞지? 뭐 저게 어느 노트에서 봤지? 사이드도 똑같은 말 하던데? 라고 법문을 들으면서도 법문 내용에 거사님 내적으로 계속 개입하는 거죠. 사실 이 내적 개입이요, 법문에 대한 선명도를 떨어뜨려요. 거사님은 근데 아는 마음을 계속 알고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알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법문 듣고 있으면 법문 내용에 대해서 거사님은 개입하지 않아요. 들려진 걸 그냥 100%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100% 수행하고 있으면요, 그건 아주 선명해요. 어떤 선입견도 없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죠. 거사님이 안다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의식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위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겠지만 그 수많은 소리에 대해서 거사님은 선입견이 없어요. 선입견이 있다는 것은 거기 마음이 갔단 말이고, 거기 마음이 가면은 다른 것은 약해지거나 왜곡되게 들려요. 근데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거사님의 마음엔 선입견이 없어요. 그냥 들려지면 들려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들려지면 들려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거친 어떤 여과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리고 있어요. 아니요, 좋다 싫다도요, 좋은 마음의 좋다가 있어요. 우리가 그 느낌을 말할 때 좋다 싫다도 느낌의 좋음 실험이잖아요. 실제로 들어가보면 느낌을 이제 5가지 말할 때 500가가 하나 있고요. 수카, 두카, 소마나사, 도마나사요. 소마나사가 뭐냐면 마음의 좋은 느낌이요. 마음의 좋은 느낌은요, 좋은 마음대로 생겨나요. 거사님이 그때 마음을요, 좋다라고 이름 붙였죠. 이건 거사님이 이름이고요. 거사님이 그 마음을 정의한 거예요. 좋다는 걸. 우리는 뭐 좋으면 다 좋다고 이름 붙였으니까. 근데 그것을 좀 더 엄격히 말하면요, 마음의 좋은 느낌이요. 마음의 좋은 느낌은요, 욕심하고 달라요. 그냥 마음이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산에서 텐트를 사요. 산속에서 깜깜해요. 소연 보러 새벽에 텐트에서 나왔어요. 하늘을 딱 봤어요. 하늘에 별이 총총총 떠 있어요. 그때 마음의 느낌이 어떨까요? 아, 좋다라고 느껴요. 그때 좋음이 욕심과 관련될까요? 아무 욕심이 없어요.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체험 그 자체가 그냥 좋아요. 이 좋은 건요, 욕심이 만족해서 좋은 거하고 달라요. 그냥 마음이 좋아서 좋은 거예요. 이 좋은 마음의 느낌이죠. 그때 거사님이 노래 들을 때, 거사님 어제 음식도 이야기했죠. 맛있다 했잖아요. 그냥 그 맛있으면 정말 맛이 좋아서, 끌려서, 욕심나서, 집착해서 맛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마음의 느낌이 좋아서 좋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언어적 표현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좋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느낌이 좋아서 좋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 그 음악의 멜로디가 좋아서, 음악이 내게 어떤 그런 자극을 주어서 좋다는 게 아니고요.
듣는다는 것 자체가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주는 내 마음의 느낌이 좋을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서 좋은 것도 많아요. 정말 마음이 좋으면 세상이 다 좋아요. 거사님이 대상이 선명해진 건요,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아서 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기울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점점점 대상에 대해서 별로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기울이지 않지만 대상을 더 명확히 알아요. 또 대상의 옳은가 그러에 대한 판단 또한 더 명확하고요. 그 판단에 의한 내 행위에 있어서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판단 또한 더 명확해져가요.